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이제 21장입니다. 이것은 도피성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기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21장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1절 보면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땅 분배가 실로에서 이루어졌고 엘르아살 제사장,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 이 공동체에서 땅 분배를 하는데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누어 준 거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이 땅을 분배하는 이들에게 나와 가지고선 대표를 보내 가지고선 우리 땅 주세요, 우리 유산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 우리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5번 나오고 있어요. 5번. 이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이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선 땅을 더 요구했던 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단호하게 딱 해서 너희가 제비뽑은 거 외에 땅 너희가 더 차지하고 싶으면 너희가 가서 확장해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고 딱 물리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요구하는 걸 들어서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레위 지파가 그냥 자기네들이 탐욕에서 했던 게 아니에요. 전에 에브라임 지파는 탐욕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하잖아요. 민수기 35장 1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 사람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땅에 48개의 성읍을 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 엘르아살 지파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재밌는 것은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재밌다기보다도 죄송합니다. 4절로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선 42절까지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유산으로 받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딘가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한 지역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서 받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이에,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제도를 가르침으로써 이들이 빛과 소금의 거룩한 빛을 바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우리가 신명기 33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는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네, 여기에서 앞에서 읽은 이야기는 레위 지파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읽은 거고요. 33장 10절이 이제 핵심이죠. 거기에 분명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 이것이 그 어떤 특정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각 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내놓은 성읍, 그 성읍에 가서 레위 지파가 거주하고, 그리고 그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를, 조그마한 성읍둘레 목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유산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레위 지파가 정결한 삶을 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뒤에 갔을 때 여호수아에서 같은 데서, 여호수아 이런 데에서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소명을 받고 하는 걸 다시 확인을 하는데, 뒤에 사사기에 가서 레위 사람에 속한 사람이 우상 섬기는 미가 같은 일이 나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우리가 보면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48개의 성읍은 레위가 세 아들이 있어요. 그게 그 중에 이제 고핫 자손,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과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구별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아주 굉장히 특별한 위치죠. 정말로 처음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인간으로 대물림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고핫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영토의 성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제 발음 때문에 그 핫이라고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게 고핫, 이 외국어는 우리가 발음이라서 한글로 옮겨놓을 때 조금씩 차이가 나도 그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 후손 중에서 개역개정 따라서 그핫 가존, 이 그핫 가족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아요. 그들은 성소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민수기 3장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레위기 보면 성막이 어떻게 돼 있고 금방 아시죠? 우선 담장이 다 둘러쳐져 있고 문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바깥에 또 있고, 우리가 번제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막이 또 딱 안에 쳐져 있잖아요.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있고, 여러분 그 안에 이제 등잔대 있고 뭐 휘장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지키고 바깥에 담장을 치고 관리하고, 이 성막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성막을 또 기구를 관리하고 다 하고 하는 거, 요게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뒤에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사람들도 레위 지파 다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그핫 자손들이 하는 일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소와 성전 중심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들은 유다 지파의 영토에다 이제 그 성읍을 물려받는데, 훗날 솔로몬 성전이 어디냐면 유다 소유인 예루살렘에 건축돼요. 그러면 유다 지파만이 몇 세기 이후에 지나가면 생존해서 남아있고, 다른 지파들은 스멀스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파가. 근데 유다 지파 안에 이 성소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이들이 그대로 살아남고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가 얻게 된 모든 성읍에 목초지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왔던 가축들, 헌물, 11조로 드린 것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몽땅 한 번에 다. 그래서 주어진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약속하신 온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게 43절로 4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정복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정복할 것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 주셨고 내가 다 너와 함께하고 주셨다. 이미 앞에서 준 거 쭉 봤죠? 그럼 너희가 믿고 따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차지하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하면 푯대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세상을 같이 섬기면 천국을 갖다가 유산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이 되었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선언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그 구원을 자기 발로 스스로 차버리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한 건 누구예요?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거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효력이 감화해지거나 변하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로 걷어차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발로 걷어차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몽땅 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선언하고 기술하는 방법을 내가 생각한 것처럼 무엇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지금 반은 끝났죠. 나머지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4개 달린 거예요. 지금 우리도 구원이 그리스도인도 구원이 주어졌어요. 맨날 내가 아이고 나 천국 못 갈지 몰라 내가 죄악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0% 퍼펙트하게 지가 잘나서 살았으면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능력으로 네 행위로 네 공로로 가지. 그렇죠. 왜?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가 없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기준에 딱 선언이 돼 있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나는 깨끗해. 흡족해. 이렇게 하면 그래 네 공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목숨을 내주셨는데도 맨날 나는 깨끗지 못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난 천국 못 갈지 몰라.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 이거. 인간은 퍼펙트 할 수가 없어요. 성결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크게 그래도 죄악을 깨닫고 내가 나날이 발전하는 거지. 근데 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면서도 교회 나오는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착각과 오해 속에 사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괴로워하면서 나가는데 이 속에 푹 빠져버리면 사탄이 의도한 대로 함정의 계략에 걸려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빛과 거룩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늘 마음속에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00% 완전한 게 아니라 때로 실패가 있다. 그러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주께서 늘 붙드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사 알지는 못하지만 빗방울처럼 아버지 떨어지는 그 물방울 그 속에서 화강암이 구멍이 뚫리듯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주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 속에서 내가 성장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날이 제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하여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온전히 다 응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